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골보다 리바운드입니다. 예, 아멘, 아멘. 예, 골보다 리바운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집안은 그런 철저한 기독교의 집안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것을 핍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안 가면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가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계속 했는데 저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억지로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가 돼서 이제 좀 그러한 반항심이 생기니까 더 이상 지겹게 교회를 따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주의를 뺏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한 게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안 가보겠다라는 그러한 객기와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를 실행하기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중2인데 이때부터 내가 교회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안 갈 텐데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안 가다가 마지막에 딱 죽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철저한 성격이라서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고 교회를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수련회 갔을 때 기도회의 자리로 갔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정말 철저하게 하여튼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진짜 할 때까지 기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기도를 해보고 역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계셔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회를 안 가야지 생각하고 기도원에서 혼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대단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는 확인하기 원합니다. 계시다는데 말씀을 하신다는데 말하시던가 뭘 보여주시던가 하여튼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지나면 저는 다시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관념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체험한 이후로 이제 저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감동과 감격 이것도 컸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 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런 신앙적 열심이 남다르게 좀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예배 시간 겨우 맞춰가거나 늦게 가거나 했었는데 그렇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는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전에 와서 막 테이블 줄 맞춰놓고 청소해 놓고 이제 주보 있으면 접어놓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거 있으면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런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제가 고등부 딱 들어가자마자 중고등부 전체 연합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저 스스로도 기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내가 연합회 회장이 됐으니 이제 내가 중고등부를 부흥시키겠다. 이제 임진규가 연합회 회장이다. 이제 우리 중고등부는 달라진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쓴다. 뭔가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회장이 되어서도 그 열심은 식어지지 않았었어요. 예배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저였고 가장 늦게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 저였습니다. 아마 역대 수많은 임원들 가운데에서 가장 열심히 교숙자로 살았던 사람 아마 그때 저같이 열심히 했었던 사람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가 한 50-60명 나오는 중고등부였는데 제가 목표로 잡은 것은 100명이었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했고 정말 매주마다 회의하고 기도회 하면서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을쯤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오히려 인원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50-60명 정도 나왔고 그 전대 회장 때도 한 50-60명 이상 정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50명 미만으로 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왜?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내가 기도를 덜 했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덜 열심히 했나? 그게 아닌데 프로그램도 완벽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같이 임원을 했었던 그때 부회장 특히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도와주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부회장 여자 부회장이 있었는데 걔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야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
왜 부응하지 않는 거냐? 우리 중고등부가 왜 부응하지 않는 거냐? 정말 솔직하게 말해다오. 뭐가 문제가 있냐? 그때 제 나름대로 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올랐죠. 회계가 열심히 안 했어. 총무가 자꾸 빠졌어. 뭐 누가 뭘 안 한 것 같아. 선배들이 안 도와주고 있어.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떠올랐는데 그 부회장이 좀 잔뜩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화내지 말라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솔직히 말해보니까 그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규야, 너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정말 다 좋은데 네가 좀 무서워. 걔가 정말 솔직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규야, 너 너무 열심히 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네가 회장된 이후로 교회가 재미없어. 무서워. 예배가 너무 무거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책임감 가운데에서 열심만 보였지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뭔가 치열하게 해내려고는 했었는데 사람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열심 가운데서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제 안에 율법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배에 가장 일찍 나온 것은 좋았지만 내 속으로는 예배에 늦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건 좋았지만 예배당을 어질러 놓고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탓을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율법적인 욕심 가운데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교회는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냐면 중고등부의 부흥을 맡고 있었던 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내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돌아가야 될 교회에 내 이름을 세우려고 율법적인 종교놀이를 했구나. 내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망쳐놓고 있었구나. 다른 것도 아니라 열심히 망쳐놨구나 라고 하면서 많이 회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용 농담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뭐냐면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뭐 읽어야 되는 말씀 하면 갈라디아서. 왜냐면 뭐 갈라서라고 안 웃깁니다. 교회용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라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아닌데 이 갈라디아서가 뭐냐면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갈라디아는 특정한 도시 한 도시나 딱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운데 보이는 게 터키 지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있는데 이 위아래의 갈라디아를 다 합쳐서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라고 불렀었습니다. 화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어디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와 2차 선교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었던 많은 교회가 모여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신 같은 경우에 다른 서신서와 약간 독특하게 다른 점은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건 딱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집중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서신을 보낸 거라면 이 갈라디아는 전반적인 그 지방 지역에 있는 전반적인 교회들에게 같이 보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고해야 될 말씀, 모든 교회가 좀 참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보낸 여러 가지 서신서, 이 모든 서신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보내진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걸 참고할 수 있죠. 많은 교회들이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될 말씀, 수많은 그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중요한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나?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활동과 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초기에 이 교회의 태동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회심자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회심자도 많이 교회에 오고 유대인 회심자들도 많이 교회 오는 가운데에서 특히 유대인 회심자들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가운데 이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시기 가운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것을 주장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 되게 좋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 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더하는 겁니다.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근데 믿는다는 말만 하면 되겠어? 율법도 지켜야 돼. 너 율법이 뭔지 알아? 모르지. 나는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야. 너도 율법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다 이런 율법을 옛날부터 지켜왔어.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일을 어떻게 하면 한 거고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한 거고, 율법 600 몇 가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다 지켜야 돼.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이 율법을 같이 완성해야 구원받아 라면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무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 이것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지침들은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퇴색시키고 결국에는 율법만 남게 하고 그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만 남게 하는 엉뚱한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활동이 지금 막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 2번이나 저주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거 진짜 저주받을 짓이다.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배격할 수 있도록 그 율법주의에 흔들리는 사람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말합니다. 게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은 분노하는 바울을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을 퇴색시키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분노를 담아서 추가로 이런 격한 표현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바울이 율법주의를 배격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에게 그 할례해서 남의 살을 베는 게 아니라 니들이나 스스로 베어라. 이렇게 너들이나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의까지 저주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나쁜 겁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구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절대시하며 그 기준을 자기에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남에게 대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목적은 남을 내리까고 자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토록이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신앙의 끝에서 예수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높이는 데 있다가 스스로 망해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끝은 하나님과 다른 곳에 서게 됩니다.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율법을 이만큼이나 지킨 대단한 사람, 너희들은 못 지킨 바보들. 이게 율법주의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저는 처음에 순수한 열심으로 사역을 해보려는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열심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내가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이만큼이나 했어라는 나의 의에 집중했을 때 나는 어느새 내 눈이 내 스스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배에 일찍 오는 거룩한 사람, 너희들은 예배에 늦는 바보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머저리들. 이런 식의 속으로 비교하는 생각이 생기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높이려는 아주 치졸한 열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가 이렇게 우리를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했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하하호호하면서 같이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성도들을 보자 갑자기 멈칫한 겁니다. 왜? 그 베드로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 가운데에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그건 되게 부족한, 율법을 이미 어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갑자기 유대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같이 밥 먹다가 슬금슬금 물 마셔야겠네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더니 다시 밥 남았는데 그 자리로 안 가는 거죠. 이 상황을 바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슬금슬금 빠져서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걸 현대식으로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베드로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칠 거냐? 너 그렇게 외식하지 마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계의 지도자인데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과 전통의 영향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을 피하려는 율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주변의 다른 성도 모두에게도 주는 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자세를 보이자 다른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베드로와 똑같이 슬금슬금 이방인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그랬던 건가? 그럼 우리도 이방인이랑 같이 섞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혼돈해하며 혼란해하며 쭈뼛거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공식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기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율법이었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 아니었냐? 왜 네가 그것을 어기고 있냐? 바울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인된 본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체면, 나의 생활, 나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나로서 순간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모르지는 않았고 또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일부러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잠깐의 생각 가운데 손님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자리를 잠깐 피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선의 바뀜과 그것을 몸으로써 보여준 베드로의 행동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교계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순식간에 율법주의자의 행동을 합니다. 순식간에 거칠의 행동을 합니다. 순식간에 세속적인 행동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그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새로운 새신자 둘이 온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한 명은 오자마자 담배 냄새가 났어요. 많이 피고 왔구나. 방금 피고 왔구나. 머리는 노란색이에요. 딱 얼굴에 봐도 반항기가 좀 있어 보여요. 진짜 감사한 건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고 머리도 노랗고 정말 차림새로 봐도 뒷골목에서 보면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왔구나. 야, 어떻게 왔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왔을까? 참 신기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또 한 명 같이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제가 방배동 쪽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방배동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한 수재였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중앙일보에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거 막 신문까지 이렇게 실리고 되게 성적도 좋고 서울대 의대 이제 따놓은 당상으로 갈 것 같이 그렇게 공부를 동네에서 잘하기로 소문 나서 다들 이름만 대도 얼굴만 봐도 알만한 그런 친구가 그날 고등부 예배에 그렇게 새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새신자 축하하고 이제 끝나고 새가족은 새가족끼리 모이고 이제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교사들이 와르르 몰려가더니 그 노란머리 애한테는 잘 왔어 하더니 바로 옆으로 뒤를 돌아서 그 공부 잘한다는 애를 삥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한 거죠. 어머, 어떻게 네가 우리 교회에 와줬니? 너무 고맙다. 어머, 너 너무 좋다. 우리 아들이랑 친구했으면 좋겠다. 와, 어떻게 네가 이렇게 오니? 너무 고마워. 잘 왔어 하면서 이 아이를 둘러싸고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머리 노란 애는 인사는 하고 옆에 담당자는 있지만 이제 뻘쭘한 거죠. 얘는 이렇게 환영을 받고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는 그냥 걔는 그렇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새가족 모임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모든 교사들을 소집했어요. 다 오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혼을 냈어요. 저보다 나이 지긋하게 많으시고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여러분들 혼나야 된다고 혼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도 공부 잘하는 애가 최고다라는 메시지를 우린 던지고 말았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세상과 똑같이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공부 잘하는 놈이 최고다. 잘 나가는 놈이 최고다. 돈 많이 버는 놈이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이 교육을 했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안 하신 분 아니고 신앙생활에 경력이 적으셨던 분 아닙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기준, 똑같이 율법적인 기준, 똑같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 말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복음이 아니라 세속을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되게 크게 감명을 준 영화가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리바운드라는 농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고교 농구 대회에서 되게 기록적으로 단 6명의 선수진만이 출진해가지고 결승까지 갔었던 되게 전설적인 농구부가 있습니다. 그 농구부가 부산중앙고 농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선수가 6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농구부,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오겠다는 농구부가 아니라 망해가는 농구부예요. 이제 곧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게 없는 이 농구부인데, 이 농구부에 프로 선수 출신인 공익근무 요원 양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치를 맡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 실제 이름은 강양현인데 극 중에서는 그냥 양현, 이제 외자로서 양시성을 가진 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나왔는데 이 사람이 딱 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프로 선수로서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처음에는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코치가 돼서 내가 애들을 가르쳐서 뭔가 성적을 내보이겠다, 놀라운 결과를 보여줘서 내가 코치로는 이제 농구의 한을 풀겠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다그치면서 농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그런 농구팀이 아니니까 참패를 하죠. 그 6명 남아있던 아이들 완전 처참하게 깨지고 나서는 이제 막 다 이제 그만둘 것처럼, 우리 농구부는 끝났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현 코치가 이 농구를 지고 나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 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농구 선수로서 실패했던 나의 부족함을 마치 세상을 향해 복수하려는 듯이 너희들을 몰아세워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었다. 내가 결과만을 보려고 했었다. 너희들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농구를 가르쳤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한 번만 다시 기회를 다오. 우리 제대로 농구를 해보자 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해체 수순을 밟다가 다시 뭉치게 됐고, 이제 이 양형 코치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둔 농구가 아니라 각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부족함을 채우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이 농구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게끔 그 농구를 해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최고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 나갑니다. 그러자 승부가 아니라 농구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중앙고 농구부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젠 농구 자체에 대한 사랑과 스스로의 발전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농구 실력이 출중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중앙고가 이제 다시금 농구 경기를 하는데 이제 이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만년 꼴찌였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결국 결승까지 이릅니다. 단 6명의 선수들, 교차할 선수도 없어가지고 이 계속해서 경기를 해나가는 악조건 속에서 결국 우승은 못했지만 결승까지 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이것이 어찌나 좀 감동스러웠는지 나중에 이렇게 영화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 양형 코치가 대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 골을 던져서 보면 안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진짜 경기에서 슛을 쏘면은 들어가는 때보다 안 들어가는 때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리바운드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남이 쏜 거, 내 이웃이 쏜 거, 내 친구가 쏜 거, 아니면 내가 쏜 거, 그것을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리바운드에 집중해서 볼을 다시 잡게 되면 우린 모두가 다시 한번 서로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리바운드해서 얘에게 은혜를 베풀고 제가 리바운드해서 나에게 패스를 줄 때 우린 다시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실패하면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하면 된다. 강백호도 이 유명한 대사를 했잖아요. 리바운드를 제패하는 자가 승리를 제패한다. 이 명언이죠. 함께 리바운드를 잡는 행위, 함께 리바운드를 잡음으로써 서로 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행위, 같이 다시 한번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게 안심시킬 수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경기의 실력이 향상되어 나갑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제목입니다. 골보다 리바운드입니다. 교회는 골보다 리바운드가 잘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슛을 쏠 때 골이 안 들어갔다고 실망하고 탓하고 너 왜 그러냐, 그것도 못 넣냐,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잡고 너 할 수 있어 라고 패스해 주는 사람. 나도 쐈지만 놓칠 때가 있어, 그땐 네가 잡아서 주면 돼. 서로에게 리바운드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선을 긋고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문 의인, 너는 되지 못한 죄인, 이것을 낙인 찍으며 구분하고 차별하여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율법주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닌 더 예전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선들이 무수히 쳐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쳐져 있지만 그 이전의 세상은 더 그 선이 두터웠고 더 뚜렷했죠. 귀족과 노예가 갈려 있었어요. 왕과 신하가 갈려 있었어요. 평민과 천민이 갈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수많은 선들을 계속해서 긋고 벽을 세워서 너와 나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선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존귀하신 예수, 마땅히 존중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하는 어떤 창녀와 같은 사람, 사람들은 피하는 앞잡이와 같은 사람, 사람들이 저마다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다가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고치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을 건지십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목소리 좀 크고 힘 좀 쓰는 돈 좀 있다는 회당장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구분 없이 예수님은 친히 몸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너 지금 성격 가지고는 안 돼. 너 지금 의로움 가지고는 안 돼. 너 지금 지키는 율법 가지고는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죄진 상태로는 안 돼. 나중에 괜찮아지면 다가오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일 때 주님, 저는 민족의 앞잡이인데요. 그래도 괜찮아. 지금 당장. 저는 몸을 팔던 여자인데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도둑질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래도 괜찮아. 지금 나에게 와서 회개하면 돼. 예수님은 나중에 괜찮아져서 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함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그것이 뭐냐면 어줍지 않은 의로운 일 몇 개 하고 우리는 우리가 본디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조금 괜찮은 일 몇 번 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조금 괜찮은 말 몇 번 한 다음에 자기가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남들 안 하는 몇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전에 자기가 쌓아놨던 죄악들은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한 사람, 너는 안 한 사람, 이것을 구분하려 해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 골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리바운드를 아는 사람, 그 리바운드를 잘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